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해 드리지만 욥기서는 욥의 세 친구와 욥에 간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 욥의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왜 받아주지 못하는가, 이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서 겨우 반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욥에 있어서는 욥의 친구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정말 도와주려고 해도 얘는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얘는 도와줄 수가 없어. 서로 상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고통, 고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고난, 어려움, 고통, 이것을 없애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없애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본인을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날 빨리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을 물리쳐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다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좋은 것만 올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예수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준 것이지, 육신의 원하는 것,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너무나 잘못 사용해요. 육신의 원하는 것, 육신이 뜻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예요. 왜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용하는 게, 말씀대로 사용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요. 이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육에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너 힘들잖아, 너 괴롭잖아, 너 어렵잖아, 너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너 이거 고난 없애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초점이 여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에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 주변에서도 힘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참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힘든 일에서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고난받은 것이 힘들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욕과 같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오히려 더 고난의 수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고난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도와주는데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죠? 힘드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든 일을 내가 도와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가장 먼저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려고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저 고난이 있는데요, 저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런 중보 기도보다도 하나님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초점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 가운데 이 고난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거가 먼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냥 육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필요 없겠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이게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를 세워가는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맞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이것이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걸 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환경, 믿음, 건강, 여러 가지의 환경에 맞춰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환경에 맞춰서 그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기 때문에요. 무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봐도 왜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와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역사하느냐?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한 번에 쫙 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참지를 못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막 치유해주고 축사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알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분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치유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아니면 이건 빨리 되겠구나, 아니면 이게 저는 어느 정도는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 사람들은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 육의 마음이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냐면 빨리, 가장 좋게, 가장 편하게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고난과 힘든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야, 너 힘들지? 그 힘든 거 곧바로 없어지지 않아. 지금 시험하고 있어. 야, 우리 끝까지 참자. 상당한 시간이 걸릴도록 우리 참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 너 회개하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회개하기만 하면 너 이제부터 또 다시 옛날처럼 그냥 회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요, 회개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치유받은 사람, 온 사람,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 상담하러 온 사람, 그리고 축사받으러 오는 사람, 너무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욥과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방법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환경이 어려운 사람, 환경이 어렵지 않는 사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가 결부되더라고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나 이르는 사람은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상담 그 자체로는 힘들어요. 가정의 부모님, 온 가족이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치유됩니다. 상담사가
상담해서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딱 했는데, 어디에서는, 가정에서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와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갑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이제 보면 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요,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요? 너 잘못했어, 회개해, 회개해. 아니, 좀 아니야, 나 회개해 말하려고, 회개해, 이거밖에 없어요. 욥을 보면서, 야, 참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어떨 때는 참 그렇거든요. 조금만 알고 이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이게 금방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경우는 살아나지 못하지만, 믿음이 이제 자랄 때까지 성장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되어지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욥은 엄청난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회개만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그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거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세워나가시고 일구러 가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해요. 지금 욥이 어디에 대한 대답입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처지를 전혀 돌봐주지 않고,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욥의 세 친구들은 뭐만 합니까? 정죄만 해.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막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얼마나 욥이 답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제 어디에 대한 답변이죠? 20장에 대한 20소발의 20장에 대한 21장의 욥에 대한 답변이죠. 그죠? 소발이 뭐라고 말을 해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욥기 20장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을 닫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황상처럼 사라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회개하라고. 회개해. 왜 그렇게 회개하라는데, 회개 그거, 아니 회개하면 되잖아. 왜 회개를 못해? 지금 이 세 친구들은 답답해서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아니 회개만 하면 간단히 되어지는데, 봐,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잖아. 회개만 하면 간단하게 되어질 건데 왜 회개를 안 해? 지금 이런 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한 무슨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좀 이 본문의 말을 조금 이해가 하기 힘들어서요.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호소를 좀 들어다오. 들어준 것만이 위로가 되겠네. 쉬운 성경은 내 말을 잘 들어보겠나?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안 되겠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있잖아. 회개하라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정죄하지만 말고 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 그렇게 된 거야. 뭐 완전히 너 모든 것이 너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제발 하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좀 뭔가 풀어질 것 같아. 좀 위로가 될 것 같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뭐 치유나 축사나 내적인 치유, 상처 치유를 오면 먼저 절대로 곧바로 해주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고 상담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시키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럼 저러면 어때요?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럴 때는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래요?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어떨 때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네? 이러네? 그렇구나.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막고 있었네? 그래서 이렇네? 이게 자기 자신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기도를 받는 것과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먼저 상대방 말을 들어줄 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인도해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지 그의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저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좀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주고 좀 말 좀 해. 제발. 내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어주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욥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욥의 말을 다 무시했어요. 100% 무시했어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인정해 준 것이 없거든요. 그래 욥아? 그랬니?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구나.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네?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이 욥의 친구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이게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의 생각했던 그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지만 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된 거죠. 그래서 욥이 사정합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랑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할게요. 내가 말할 동안이라도 좀 참아주겠나?
내가 말한 후에는 조롱해도 좋겠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도중에 끊지 말고 내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어줘. 끝까지.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고 내 말을 좀 이해하고 그 후에 나를 조롱하든 나를 뭐라고 하든 어쩌고 하든 그건 괜찮아.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고 좀 해줘.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지금까지 이 세 친구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반박했던 것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반박을 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욥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하면 회개, 아니야 이렇게 회개하라고, 아니 이를 회개해, 아니 나 이렇게 좀 회개하라고, 회개해, 지금 회개해야지 뭐 딴 말을 하려고 있어, 변명하려고 있어, 회개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지는 것은 회개뿐이야, 다른 거 없어. 좀 제발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지금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욥 세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끝까지 좀 들어주라. 내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어주라. 4절에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공동성경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짜증을 부린다면 까닭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뭔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라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이렇게 토해내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불평이 아니라 하나의 이유야.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몰라서 그럴 뿐이야. 다른 게 아니야. 회개하는 건 내가 왜 모르겠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야. 고난 있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이 고난이 오래 간다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그 계획,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계획만 안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참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에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왜 이래요? 왜 나만 그래야 되나요?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요. 왜 이래요? 이건 내 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뜻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상담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뭐 축사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저는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힘든 일과 어려운 일, 그 고난에다 초점을 두고 나는 뜻에 두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맞아져요.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 것을 깨뜨리는 그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익인데요. 잘 되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절실히 느낍니다. 좀 욥기를 보면서 야, 맞아, 그래, 그렇구나.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볼까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고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나를 보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게 될 걸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이 인과응보, 너 죄 때문에 이러는 거야. 좀 이거를 좀 벗어보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벗고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것이 보여지면 입을 딱 가려서 너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인과응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고난당해. 너희들은 이것만 가지고 좀 나에게 오는데, 너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좀 넓게 봐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안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놀래가지고 입을 딱 다물 거다. 아무 소리도 못 할 거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너무 회개하라. 너 이것 때문에 너 그런 거야. 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뭐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래, 저것 때문에 이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다시 생각만 해도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는구나. 지금 그들이 뭘 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말을 해요. 7절에 그들의 인과응모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욥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고 나오고 말했지. 나에게 말했지. 너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했잖아. 그치? 근데 있잖아, 한번 너 주위에 봐봐. 너희들부터 한번 봐봐. 오히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죄를 짓지 않았거든. 근데 있잖아, 많은 사람들 봐봐. 죄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요? 잘 살고 오히려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 그거 맞는 말이야? 아니잖아. 지금 욥이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인과응보에 대한 그 말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인도하심, 이끄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과응보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제발 좀 나 좀 들어줘, 제발. 근데 있잖아,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줄 알아? 한번 우리가 너희들 앞에 놓고 한번 봐보자.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병들었냐? 망했냐? 그냥 고포로 죽냐? 아니잖아.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살잖아. 그리고 오래까지 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해요. 계속 그 말이에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 목전에 그러하구나. 후손이 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요? 자손들까지도. 우리는 이렇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됐어도 잘못했어도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냐?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잘 되지 않냐? 후손들이 더 잘 되지 않냐? 왜? 죄만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느냐? 이거는 너희가 몰라서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전부가 아니다. 왜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느냐? 아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육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냐 안 가냐,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뭐가 병이 있든 없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냐 가지 않느냐,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게 신앙인데, 너희들은 그러면 조상들의 그거가 다 너희들한테 물려와 너희들은 힘들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여기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매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매가 그를 위해 임하지 않는데요. 괜찮대요. 잘 살아가고 있대요. 왜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걸 가지고 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더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 고난이 올 때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뭐요? 죄를 지어도 악한 자들도 이렇게 잘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욥보다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 거라.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불어 즐기며. 너무나 잘 돼서 그냥 춤추고 다닌다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야, 대단해, 대단해. 야, 너무 좋아. 이럴 정도로.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해 내려가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뭐 좋고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 간다라는 거죠? 저기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14절에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였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전능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 앞에 보이는 세계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앞에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사랑하지 않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하고, 뭔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구나. 이건 뭐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 잘 된다 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풍성하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어떤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번성함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욥이 세 친구들에게 너는 악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죄를 지어서 힘든 거야, 악을 행하여서 힘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